고급스럽게 우리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요. 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것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찾아보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향하여 이 그림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네. 자, 매우 철학적인 이 질문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97년 타히티에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고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고, 육체적으로는 심장병에 매도까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또 가장 아꼈던 어린 딸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으로 우겨쌈을 당한 큰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절망 속에서 고갱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인생을 잘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 미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아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과연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고민이고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 고민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여정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혼란하면 그것은 또한 인생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변화 속에 이리저리 치고 휩쓸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종교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카톨릭이 1위였습니다. 21%, 기독교가 약 17%, 불교가 1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6년 3년 만에 조사를 했을 때에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25%로 더 올랐고, 불교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4%로 약 3% 가까이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흔들리니까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성도인 듯 아닌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신분과 귀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일까요? 죄인된 옛사람과 옛자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 그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자범죄로 물든 우리의 옛자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죄 씻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본래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올 때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앞으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님이나 객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며칠 머물다가 가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은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신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종교와 신들을 부정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탈종교화의 시대에 어떠한 산업은 더 부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속산업, 타로와 같은 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요즘 TV를 보면 그렇게 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당들도 어떤 무당이냐? MG 무당이라고 하는 무당들. 전혀 무당처럼 안 보이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그러한 무당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능에서도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점을 봐줄 때에 맞다고 맞장구를 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헛된 것들, 가짜 우상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인 되시는 살아야 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불편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어려운 중에 받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주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가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기에, 반대로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성도로서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다가오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본 이들에게는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편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성도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이름이며 거룩한 신분이며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피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도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임으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입교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주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